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저는 주말에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세계 테마 여행이라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보면 매주 다양한 나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스페인 여행편에 보면 산티아고 순례길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산티아고라고 그러면 사도 야고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야고보 사도가 결국 땅끝까지 전도할 마음으로 스페인을 가서 그 마지막 거기서 순교한 곳, 그래서 그곳에 그 산티아고 성당을 세웠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길을 따라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그 야고보 사도가 쓴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보면서 믿음이 시련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야고보서가 쓰일 당시에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가지는 최대의 관심사는 몰려오는 시험을 얼마나 견디고 이길 수 있느냐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기 시험이 한 번 오고 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 때로는 시험이 한꺼번에 겹쳐오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여러 가지 시험이 한꺼번에 몰려왔는데 어떻게 그 시험 중에 기뻐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어촌 마을이 있었답니다. 이 남편은 어부로서 고기를 잡으러 먼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마침 태풍이 몹시 불어서 먼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간 남편이 매우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과 딸과 함께 어부의 아내는 함께 손을 모으고 이 모진 풍랑 속에서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잠을 잡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촛불을 켜놓고 그만 잠이 들어서 집안에 불이 붙고 말았습니다. 내 가족은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지만 그들이 살던 집은 다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새벽이 되자 먼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던 어부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집이 불에 타 잿더미가 되었기 때문에 풍랑을 헤치고 돌아온 남편을 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촛불을 끄지 않고 잠들어 집을 태워버린 두 아들도 아버지 앞에 나설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로부터 어부의 집이 불에 타 소실되었다는 말을 들은 아버지는 뜻밖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이 불이 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며 오히려 아내와 자녀들을 얻어안고 기뻐한 겁니다. 이유인즉 태풍으로 말미암아 배가 난파를 당해 어둡고 캄캄한 밤에 어쩔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불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을 보고 어부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불빛이 있는 곳으로 노를 저어 극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불빛이 없었다면
그 배에 탔던 여러 명의 어부들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다가 지쳐서 파도에 휩쓸려 죽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극적으로 살아남은 어부들이 화재로 소실된 어부의 집을 합심해서 다시 지어주고 얼마 안 가서는 어부의 집은 새 집에서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단면적인 것밖에 볼 줄을 모릅니다. 전체를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지나고 나고 보면 그것도 기뻐할 일인데 우리는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으니 얼마나 잘못된 처사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이라는 이 헬라어의 뉘앙스는 훨씬 더 실질적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이 시험을 만난다면 이란 뜻이 아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는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라는 그것을 기정사실로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우선 듣기에 달콤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사탕 발림의 소식이 아닙니다. 냉엄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가정도 평안해지고 사업도 보장되는 만능 처방이 아닙니다. 젖먹이 어린아이에게 걸음마 단계부터 온갖 훈련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성인이 되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시험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시험 앞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시험 치지 않는 학생이 없듯이 인생의 시련을 경험하지 않는 성도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고난 앞에 열려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사람 하면 욥기죠. 그 욥이 5장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 때로 인생은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마치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강도가 높을수록 축복도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시험이 크면 클수록 축복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산 골짜기를 보면 골짜기가 좀 얕은 곳은 봉우리가 높지 않아요. 그러나 골짜기가 깊이 들어가는 곳을 보면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봉우리가 높이 솟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닥친 시험이 크면 클수록 축복도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다시 말씀드리면 다양한 색깔의 시험이나 재물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시험이 와도 조금만 시험이 오는데 나는 왜 큰 시험이 오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시험이 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한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험의 크기가 클수록 강도가 높을수록 하나님은 그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시험이나 시련에 대해서 먼저 닥치게 될 때 우리 태도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그런 태도가 있는데 먼저 보면 회피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든지 그 시험이 닥치면 그걸 피해보려고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꾀를 쓰고 또 어떨 때는 또 억지로 시험을 피하려고 아주 그냥 별수를 다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한참 그런 걸 했을지라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걸은 더 많은 자신에게 화로 다가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장은 회피했을지라도 나중에 그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더 화가 된다는 겁니다.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정면으로 맞서 극복하지 않고 회피하려면 바로 그 많은 대가를 또 치러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형이 있습니까? 원망형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남에게 다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며 자신이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힘든 광야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자신들에게 있었지만 그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려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원망형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은 또 무슨 형이 있습니까? 비관형입니다. 이거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시험을 닥치면 비관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기구 국가 중에서 뭐가 제일 높을까요?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자살의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소망을 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는데도 우리는 인생을 비관하고 낙심하며 결국 마귀가 주는 아주 위험한 그런 함정에 빠지게 말고 많은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또 어떤 영입니까? 바로 낙관영입니다. 그 사람은 소망 가운데서 문제를 다시 재해석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시험이나 모든 시련을 풀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소망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시험을 극복할 만한 의지를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일정한 훈련에 합격한 인생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형에 해당되십니까? 나에게 시험을 닥치면 나는 회피하는가, 원망하는가, 비관하는가, 아니면 낙관하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험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 좋은 흑인 노예가 있었는데 이 주인은 사냥을 좋아하여 늘 종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하루는 사냥을 가면서 주인이 종에게 물었답니다. 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늘 시험을 당하였다고 하느냐?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아무 시험이 없는데. 그러니까 종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주인이시여, 노하지 말고 대답해 주세요. 지금 저기에 있는 꿩을 쏘아 한 마리는 즉사하고 한 마리는 한쪽 다리를 맞아 살겠다고 절름발이가 되어 달아난다면 주인께서는 어느 것을 먼저 가서 잡으시겠습니까? 주인이 그거야 물론 죽은 놈은 이미 잡아놓은 것이니까 산 놈을 따라가 잡을 것이 아니냐? 그때 노예는 옳습니다. 주인님은 이미 그 영이 죽었으니 마귀가 잡으려고 시험할 필요가 없고 저는 지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니까 마귀가 잡으려고 별별 시험을 다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지 않는 시험을 종종 겪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쫓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련이 있는 것은 내 영혼이 바로 살아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나은 인생을 살도록 더욱 성숙한 은혜와 풍성한 축복 속에 거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통과할 때는 기뻐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자는 것입니다. 시험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련을 참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지를 못할 겁니다. 이 시련의 의미는 헬라어에서 도키미온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결과적인 의미로 시험하여서 인정된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련은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어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윤곽루에서 금이 여러 번 단련됨으로써 정금과 순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참고 견딤으로써
그 자신이 정화되고 결국에 가서는 순결해지는 겁니다. 포항제철에서 강철을 생산할 때 수천도의 온도에서 제조하였기 때문에 어떤 환경 조건에서도 그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강철이 만들어집니다. 유리컵도 마찬가지예요. 유리컵이나 그릇도 보면 여러분 1,000도가 넘는 고온에 구워져 나온 그릇은 전자레인지에 넣어 사용해도 깨지지 않지만 낮은 온도에서 구워 나온 그릇이나 유리컵 얼마 가지 않아 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불로 연단한 시련의 도가니에서 훈련을 받아야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고 축복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고난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며 성도가 하나님께 인정된 믿음을 가지는 것을 시련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련은 시험에서 통과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시련을 체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는 시련을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하심에 대한 체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에머슨도 밤이 어두울 때 더 밝은 별을 본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경언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림자 없는 태양빛은 없다. 금과 은은 불 속에서 정련되어야 비로소 빛이 난다. 헬렌 켈러도 나의 생애에 닥쳐오는 모든 고난은 하늘이 값없이 내리는 은혜입니다. 의욕은 비겁하고 미련한 사람만이 마음에 품는 공포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험이 오늘도 우리에게 닥칠 때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닥치는 시험, 그걸 우리가 회피하고 원망하는 거,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더 단련시켜 주시기 위해서, 더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도 시련을 주셨군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시험을 당장 이길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련이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본문 3절에 보면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풍지대에 두지 않으시고 거센 폭풍과 한가운데 두셨고 결국 이 시험이 우리의 인격을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온실안의 화초는 조금만 비바람이 몰아치고 햇빛이 따가우면 시들어 죽어버리지만 들에 핀 야생화는 그 어떤 비바람과 타는 햇빛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당하는 이 시련과 유혹은 금과도 바꿀 수 없는 바로 인내라는 덕을 생산해낸다는 겁니다. 이 인내야말로 성도의 고결한 인격 형성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후 승리와 영생을 위하여 우리는 인내의 미덕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뭐라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성도들에게 오히려 유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원어로 보면 최후까지 남는다, 참는다, 계속하다, 기다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때 극심한 핍박과 고난이 임하지만 그 모든 환난에서 성령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고 견디며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바로 인내의 힘을 한껏 발휘하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도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온전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시험 당할 때 자신의 경험과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혜를 구하며 끝까지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는 인내를 갖춤으로써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신체의 각 부분이 모두 건강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련이 주는 유익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이제 건강한 믿음의 삶을 여러분 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항상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열매를 얻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이성은 유한해요. 나약합니다. 환난 가운데 이를 잘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을 온전히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욥기 12장 13절에도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가져야 할 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환난이 옮겨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지혜를 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큰 시련을 당하면 여러분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기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하고 추락하게 됩니다. 이런 시련이 때에는 우리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의 절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런 말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혜를 구하는 데 대한 큰 용기를 오늘 얻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려 할 때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주저하는 우리에게 큰 확신이 됩니다. 오늘 성도들은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언제든지 지혜를 구하고 싶거든 자주 구하면 아무 책망 없이 지혜를 얻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결코 인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그에게 풍성히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을 낸 로비 베스 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을 정성을 다해서 저술했는데 그리고 출판하고 싶어서 출판사에 갔더니 출판을 다 거절당했습니다. 뭐 책의 내용이 이렇고 저렇고 트집을 잡으면서 책을 출판하지 않는 겁니다. 그는 집에 돌아오면 그것을 밤새도록 수정을 거듭했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다른 출판사에 가서 출판을 의뢰해도 또 거절당하고 그러면 또 집에 와서 또 다시 문장을 수정하고 보충해서 더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수십 차례 드디어 한 곳에서 가까스로 출판을 했는데 그 책이 바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인내하지 못했다면 그런 영광을 맛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길 뿐 아니라 바로 인내를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험 앞에서는 이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만사는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 그것은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시련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야 할지 몰라요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너희 길을 내가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자에게 기도는 그래서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기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앞에서 기도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엄청난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딛고 천하유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고려해야 할 한 가지는 믿음으로 꾸준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의심으로 인한 동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불신앙이나 또는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불안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응답을 해주시지만 나에게는 응답을 하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너무 큰 것을 구했다 해도 조금만 주실까 또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구하고 난 다음에는 자신이 어리석었지 않았나 하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한 내용에 대해서 비우시거나 또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지켜야 할 것이 또 한 가지는 바로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고도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고난 중에 요구하는 자의 의무는 성실한 마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솟아올랐다가 불신앙으로 곤두박질치는 모습이 바다의 물결과 매우 어울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다 물결이라는 것은 바로 바람이 부는 강도와 방향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불어나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바다는 불안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20절에 보면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곳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왜? 악인들에게는 늘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늘 평온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 바다는 불안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의심하는 자는 심령에 안정이 없으며 그의 행동에 통일도 없는 동시에 생활에 평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의 기도는 결코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요동하는 신앙과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들과의 성도의 교제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교제와 행동이 매우 불안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다 물결같이 요동하는 사람은 어떤 말이나 약속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올 때 그러면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시험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먼저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구하되 어떻게 해요? 의심 없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시련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범사에 기뻐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